오늘 이사벨 읽고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5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환난 재앙 때의 영육간의 평강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56장과 같이 세세의 축복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환난과 재앙의 날에 영육의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시인판의 환난 재앙의 날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게 돼서 하나님의 영육간에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찌하의 감을 입을지라도 거기는 화액전에 찌하의 감을 입은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히 간난히 무릇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어쨌든 여기서 영혼 구원받는 것도 복이라는 걸 말씀하신 건데요. 이 시대에는 영육간에 이제는 자범죄와 원죄를 다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인데 여기에서는 영혼 구원받는 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가르칠 때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그 사람이 세상에 있어서 화액을 만날 상태에 있다면 그 영혼을 불러서 화약을 명쾌함으로 평내에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영혼간에 구원을 받는 이런 큰 축복이 오지만은 그 환난적인 날에 남을 만한 그런 신앙의 용사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장 때 그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영혼을 받게 하시려고 영혼을 불려 올라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화약전에 이제 불러서 화약을 명케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뜨는 경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환난장 심판의 날에 그 이길 만한 신앙이 못 되는데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영혼권을 받게 해서 이제 환난장을 받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간에는 심판의 환난과 재앙은 풀림없이 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있지만은 신앙이 담대하고 강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는 쫓겨나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무장이 되는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 새 시대에 많이 가게 되고 사꾼들은 짐승의 밥이 되고 그리고 의인들은 세상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신앙이 올바른 사람인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뜻한 겁니다. 이런 자들은 오히려 영혼권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절한 진실한 사람 중에 무장 못 떠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그래서 환난에 빠지는 것보다 화약전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영혼간의 구원으로 세대의 축복과 또 변화성전하는 축복을 받는 만큼 큰 축복은 없지만은 그 축복보다는 작지만은 영혼권 받아서 일찍 낙원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3절에서 12절입니다. 무녀의 자식 가는 자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의 폐교의 자식 게으르의 종료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나무 사이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미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집에 품어둔 것이라. 너희가 선자와 전제와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꼭 그리로 가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로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교처소를 예배하였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락에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 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췄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이는 내 힘이 수정되었으므로 쇠약해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냐. 너의 의를 내게 보이라. 너의 소유가 내게 부익하니라. 그건 한마디로 이제 우상을 섬기고 이제는 잘못된 신앙이나 이런 우상적인 신앙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사신 우상을 섬기는 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진실한 말씀의 종은 쫓겨나고 진실한 종은 세상 떠나고 사꾼들은 성기가 나서 신나고 먹고 마시고 우상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 좋다고 참종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무슨 능력이 오는 것 같고 힘이 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다가 그걸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우상이나 이방 종교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뭐가 느끼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각적으로 음란하고 이러한 제사드리는 행위가 합당치 않은 잡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건데 이런 자들도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복을 받는다 했지만은 이것은 결국은 다 헛된 것이고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방 사람 가운데 사상 바른 사람은 따라오고 우상 세력은 강해지고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상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악의 대로 허락한 것이고 잠시 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우상적인 이러한 사술적인 이러한 종교 생활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말세 복음 받은 단체 중에도 성구적인 눈이 나오는 교회를 이어나는 것인데요. 말씀이 응하여 가는 과정은 그렇다 이 말이죠. 부패된 교회에서 그런 성도가 나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교회 자체가 마귀 세력에게 많이 이제 잡힘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도 참된 신앙을 갖기가 어렵죠. 신앙에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런 자들은 오히려 이제 쫓겨남을 당하고 하나님이 알고도 모르는 곳으로 모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우상적인 신앙은 스스로 잘 먹고 잘 살다가 거기에 이제 취해다가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으로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라. 그러므로 아무리 부족한 인간이라도 여호와만 의뢰하고는 자라면 무조건 그를 성산의 기업을 얻게 하신다. 성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없는 새시대 천년왕국의 축복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업으로 얻게 한다. 기업은 상속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거는 왕권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받게 하는 축복이다. 변화 성도들만큼 축복받는 사람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세와 왕권의 축복이고 이 땅 덩어리를 왕권 받은 자들에게다 주는 거랑 마찬가지다. 상속을 받는다. 또 그러고 나서도 이제 천년 후에 백보자 심판에 무궁세계에 가서도 그 왕권을 그대로 갖게 하는 것이 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 말씀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면 성전에 간다는 말인데요. 새 시대 가고 왕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이런 신앙은 속화된 신앙이고 그것은 들보도 신앙입니다. 우리의 참된 성은 하나님께로 주고자 하는 완전한 성도 나라의 축복을 기다리는 것이 온전한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왕권의 축복도 있고 또 백성의 축복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절에도 5년 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5년 자들이 이제 세세 축복을 받게 되고 기업으로 받게 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로 이제 이것을 가르는 것이 마지막 한 일에 1300년만의 역사인데
현존만의 알과 측정을 완전히 가른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말씀에 비춰서 바른 길을 가야 신앙의 정도를 가야 세계 축복을 누린다. 이런 말씀이시죠.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대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취하여 거리라 하리라. 지전무성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상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상케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않을 것은 나의 지은 그 영화오니 내 앞에 권별과 함이니라. 이것은 이제 새 시대가 이루어질 때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곳인데 그거는 새 시대는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영을 수상시키는 동시에 그걸 피곤치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겸손한 자의 영을 통회시켜서 은혜는 바로 뭡니까? 제가 죄인을 고백하고 통회해서 주님을 바로 영접하고 주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이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상을 받고 그 제상을 받는 것 중에 원죄 자원들을 다 해결받아서 죽장고 세시다가고 죽장을 별성하는 것이 이게 큰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서 이제 지옥 갈 사람이 낙원에 가는 것도 복이지만은 이 시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복이 바로 죽장고 세시다가고 죽장을 별성하는 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재림의 때는 이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고자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심판에 불타게 되고 이제는 남은 백성만이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그 복을 누리는 곳에 우리가 집중하고 신앙을 맞춰야 우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 그대로 믿고 지키고 회개하고 충성한 지를 다할 때 원죄자분들의 해결을 받고 이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선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수록 성가를 부를수록 매일 소성을 받게 되고 또 항상 자기 부족을 아는 것이 은혜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게 은혜고 또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말씀 무작위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은혜인 것입니다. 피곤 없이 소송하게 된다는 말도 하시는데 새 시대 가는 길에 방해를 쳐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새 시대의 왕국권들인데 방해되는 건 다 없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야곱의 도라 그랬죠. 십자가의 도는 죽어 천국 가는 영원권만 것을 십자가의 도라 그러고 고린도 1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제 이사야 2장 2절 3절에 보면 야곱의 도는 죽지 않고 천년왕국에 가는 복음을 말세의 복음이라 그러죠. 이것을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죽지 않는 복음이라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사야 40장 9절에서는 그걸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바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적용 별석타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참다운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심령의 뚱을 받아서 자기가 죄인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보혈의 공에 힘입어서 우리가 자범죄를 해결받는 것이 이 시대까지 복이고 이제는 완전 변화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회개하고 충성한 지를 다하는 의를 향함으로 원죄까지 해결받아서 죽지 않은 몸이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축복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인간 전물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합당한 자들이 이제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의 탐심이 제약을 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찾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슬퍼하는 자에게 의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 자다. 평강이 있을 자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패역한 자도 이제 회개하고 들어오면 다 고쳐져서 영육간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또 인도하여 이제 의를 얻게 하시는 것은 입에 열매를 지어 주므로 평강 있게 하신다 이랬죠. 이것은 아무리 택한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의하고 이제 고치고자 하는 자들은 이게 고쳐서 새 시대의 축복으로 평강의 축복으로 이제 주겠다는 것이죠. 입에 열매 있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건데 이것은 전하는 진리의 열매가 있고 기도의 열매가 있고 얘는 새누리를 부리면 새누리도 은혜를 받고 새누리도 열매를 맺어서 새 시대의 축복을 받는데 왕권의 축복까지 받는 것이 또 새 시대의 백성의 축복을 받는 것도 이게 다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영혼간의 구원의 평강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마치 노아 때에 이제 구원은 뭐하러 봅니까? 영혼구원이고 가족적인 영혼간의 구원이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결국은 이제 롯의 가정은 이제 다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은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이죠. 그럼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기생 라합의 가정도 영혼간의 그 축복이고 구원이고 이제 가족적인 구원을 받게 됐죠. 이것이 이제 새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 심판날에 주는 축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강이 이제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는 부활 신천하셔서 그 저녁에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죠. 그러면서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평강이 있을 자다 그랬죠. 이 평강은 바로 뭡니까? 심령 평강이다. 영혼 평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새 시대의 그 축복이 아니고 이제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영혼권의 축복을 받은 거로 아를 삼는 시대가 은혜 시대죠. 그런 평강을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나에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은혜 시대의 영의 평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말하는 것은 영혼간의 평강을 뜻한 겁니다. 환난적 심판하늘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해서 전혀 피해를 당치 않는 이런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20절, 21절입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을 참고 계시니까 악인이나 혹성을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시대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심판 때는 전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에게는 이러한 평강을 누리지 않고 환난전에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죠. 여기 보면 그러나 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이다. 악인은 누가 악인이냐? 성직을 맡아가지고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기도 안 하고 잠자기 좋아하고 기업권 싸움질하고 소경 기몰같이 잘 알지도 못하고 요셉의 헬란과 야곱의 신을 받는 찬중에 부릴 이단으로 정죄하고 남을 잘못 판다는 자들이 바로 악인이다. 이는 망가진 집과 목회자는 고치가 힘들다. 이사 56장일 때 뭐라고 합니까? 몰박한 목자다. 벙어리 개다. 탐욕이 심한 목자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시대를 알지 못하고 재림주가 오실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냥 예수 믿고 충장하다 영혼고 받으려는 그 부분만 가지고 죽지 않고 세시나가고 주님 앞에는 승천하는 이런 말세 보임들을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신앙 준비 또 신부단장 재림의 주를 영접할 신앙주를 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은 바로 벙어리같이 몰박한 목자같이 소경 같은 그런 자들이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은 이제 환란전에 망하게 되고 영육간의 평강을 못
못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엉뚱한 말씀을 지금 들려야 될 때가 온 거죠. 말씀을 전거 잘못하면 날마다 죄를 짓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못 전해도 예수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또 우리 십자가의 버리고를 믿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이제는 사망 것을 이긴 부활 승천의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고만 하면 중생밖에 하는 일을 하면 성경은 잘못 전해도 죄로 여기지 않으셨지만은 인간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재앙이 오고 말씀대로 축복이 오고 말씀대로 이제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본문 그대로 진리를 바로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중을 잘못하면 죄를 짓는 일이다. 쫓겨난 사람은 부정해서 남아 새 시대 가고 사건들은 발악하고 방탕마다 망하게 되고 부정 못한 의인들은 세상 떠나게 되고 우상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신이라고 그러다 심판받아 죽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걸 지금 여기 이 57장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심령 통해하는 사람은 무조건 소송케 하고 고쳐주고 아무리 과거에 잘못이 많고 부족이 있다 해도 입에 열매를 맺혀서 새 시대를 보낸다는 하나님의 또 아들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해서 죄가 많아서 새 시대에 못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치 않고 말씀에 순종치 않음으로 못 가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평강의 신이시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죽으나 사나 벽을 잃지 않도록 하시되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서 그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가르쳤는데 새 시대의 축복, 에덴 동산 회복되는 천년왕국의 전 지상 평화왕국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신앙의 무엇인 일을 잘 분별해서 이제 영혼 구원 받는 것이 기독교의 끝이 아니고 이제는 영혼간의 구원 받아서 가족 주변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새 시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재림의 뒤로 영접하는 신앙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걸 믿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신다면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적인 날에 평강으로 인도해서 세계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 서대기의 완전 변의 역사에 별론의 순종함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